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제한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당할 수 있다고 성경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을 진행하셨죠. 사적인 생활은 30년입니다. 도합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년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생론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문은 모든 길목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오늘 예수님이 왠지 제자들을 자꾸 재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혹은 가장이 또 가족들이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황급해지는 모습을 보면 같이 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도하고 모시고서 함께 하루의 일상을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좀 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야, 뭐 급할 거 없어.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인 행보의 말씀인데 오늘따라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 베세다예요. 베세다 하면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현장.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 급한 일이야. 주님 그렇게 급합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도 되잖아요. 아니. 먼저 가. 나도 뒤따라갈게.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밤새껏 배를 타고 가는데 끝이 보이잖아요.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에. 엄청난 바람과 이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데 세상에 이런 바람, 이런 파도가 경험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뭐 하셨나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재촉하심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베세다 들녘 쪽으로 향하여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도 산에 올라가시고 산기도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46절 볼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어찌 보면요,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러셨을까요?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알고도 그러셨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나쁜 스승님 아니냐? 아니야 하셨으면 야 오늘 풍랑이 만만치 않다. 배가 깨질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하셔야 당연한 거. 모르고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셔. 하나님 되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것도 모르셔.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 꾀고 저리 꾀도 이유가 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기도에 들어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이로부터 능력 받으려고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그분의 능력 가지고서 그 권능으로 사역을 진행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사상 아래서 9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버머리 들린 귀신에 들려가지고 버머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 아버지가 왔는데 고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왜 못 고쳤냐고, 왜 우리는 망신만당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종용이 묻자오되 성경이 그랬잖아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만 여쭈었어요. 창피해서 어디서 드러내놓고 물을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한 가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엄청난 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죄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엄청난 괴물이 막 울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진이 났다고. 지진 4.5인가요? 6인가요? 지진이 났다고. 부안 일대 전에도 거기서 지진이 났거든요. 지금 몇 해째예요. 이 지진 때가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요, 이 동쪽에서부터 이 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쪽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인도 필리핀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넘어가는 이 노선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라산 보세요. 백두산 보세요. 다 지진판이 있다는 증거예요. 화산이 폭발했다는 증거예요. 엄청난 이 땅속에 이글거리는 불덩이들이 돌다가 어느 한순간에 푹 터져 나오거나 여러분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걱정을 했죠.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는데 가까이 중국 보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 전에는 이 약간 남방향으로 가는 이 대만 쪽에서 타이완 쪽에서 또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진이 계속 나고 서쪽도 동쪽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엄청난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까지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요? 혼란과 핍박과 권고처럼 엄청난 자연재해가 다가올 때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비결을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도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성이 다분히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라면 피해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 재촉해서 그것도 저녁 시간대 그 시간대잖아요. 그 시간대 왜 하필이면 그 시간대. 제가 기도처를 갔다가 이렇게 오늘 올라오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은 차가 전복됐더라고요. 서해안 횡단도 휴게소를 지나가지고 긴 이제 다리 서해대교를 지나 올라오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차가 많이 밀려요. 시간대로 오면 이제 점심시간 즈음이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때는 가장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목사님 여기는 차가 밀리는 구간이 아닌데 그러죠? 아니나 다를까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앰뷸런스 사이렌을 울리고 막 뒤쪽에서 비켜달라는 거죠. 제가 차를 좌측으로 이렇게 밀쳐 당겨놓고 있으니까 쏜살같이 구급차가 진행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한 5분 갔을까요?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약 한 10톤 될까요? 엄청난 이 컨테이너 박스가 구성되어 있는 화물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그냥 탁 바꾸는 확 돌아버렸는데 그냥 1차선으로 확 완전히 돌아 있어요. 참 다행인 것은 다른 차는 피해가 안 보였어요.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차가 확 돌았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그 시간대에 1시간쯤 못된 그 시간대에 상황을 보니까 졸음운전 졸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딪히고 전복될 위치가 아니에요. 잠깐 졸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바퀴가 가드레일 부딪히면요 확 놀래가지고 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 차가요 회전하면서 왼쪽 방향 또 중앙 분리대를 부딪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같은 분이 그 차를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야, 그럼 운전자는 안 다친 건가? 앰뷸런스는 왜 이렇게 요란을 소리를 내면서 갔을까? 옆에 있는 조수가 다친 건가?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 평상시에는 호수와 같은 곳인데 바람이 부니까요. 풍랑이 이니까 배가 요동쳐가지고 여러분 이 호수와 같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찬양도 있잖아요. 왜 호수라고 했었게요? 그만큼 평시에는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제자 가운데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경험 많은 출신의 제자들이 최소 4명 이상 평균치로 따져보세요. 참 30% 이상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배를 다루는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억제할 수 없어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볼게요. 47절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 내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셨는데 이제 기도가 마치셨나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바닷가의 그 중앙에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바람도 파도도 그 엄청나게 거스리는 그 일을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게 뭐야?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센데 아유 보기 드물다던데 유령 아니야 유령?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듣던 바로 그것이 저 앞에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워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 베드로 봐요. 자세히 보니까 여보시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아니 그럴 리가. 저기 봐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확실한데.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여든 저를 오라 명하소서. 대단한 제자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주님 허락하시오니 기뻐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 자신이 물 위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 알았어. 이리 와. 나야 나. 네가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참 베드로밖에 없네. 그러셨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거 꾸짖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물결도 파도도 잔잔케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아 파도야 됐어 이제 너희들 사명 다 했다 됐어 그만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잔잔하라. 우리가 찬양해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도 순종하고 물결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참 유명한 선지자 하나 랍비 하나 그냥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신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확연히 체험하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시간대가 되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여 졌음이로라. 우리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 이 베스다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너희가 벌써 잊어버렸어? 떡을 떼던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거죠. 제자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문제죠. 그래서 모든 일일사천리로 잘 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듯 하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라고 얼마나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냐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말씀하십시오. 51절에 보세요.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요. 왜 놀랐어요? 주님의 경이로우신 그 능력 앞에 아니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기분 좀 나쁘셨어요. 야, 베드로도 아직 잊어버렸나? 내가 누군지.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그때의 일을 잊어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해드리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 같은 분 그런 분 없다고 부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생여정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베스다 들녘에 있었던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분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거라. 그분만 계시다면 안전하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유령 같은 존재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먼저 가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늘 생각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후미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부주제를 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인생 여정에 풍랑 같은 거 만났다면 주님이 곧 오셔서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리,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